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뜻깊은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은 수요 사경회로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조용히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인데요. 조용히 우리의 삶을 지난 시간을 묵상해 보면 참으로 감사가 넘쳤던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간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최선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이제 다가올 새해의 시간을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은혜가 충만한 수요 사경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사경회의 주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에서 영원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있죠. 하나님, 몇 분은 나오셨어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찾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정말 익숙한 말이죠, 이 아버지라는 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삶이 어려워서 고난이 닥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창조부터 영원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에서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특권으로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아버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몇 가지로 인물을 보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 놓냐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떠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선언함으로써 시작하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셨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한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문장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첫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이 고백되어져야지 나머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주가 있어야지 창조물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어디에서 왔니?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자가 있었고 창조자가 계셔야 창조물이 있는 것이죠. 인간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 DNA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겉모습만 봐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그렇게 형상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창조자가 아니 계시고 스스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쓸데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처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되어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태초에라는 것은 그 시간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은 시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어 있죠. 이게 연속석상에 있지만 또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무한의 시간을 살아가시고 무한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시간들이 각자 있습니다. 이 유한한 시간 안에 누구는 100년, 누구는 90년, 120년을 살아갈 때 누구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3차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적인 시간이죠.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참 묘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현재를 살아가시는데 과거를 만나시고 미래의 일을 현재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사야는 700년 전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림절 내내 묵상했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아기가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교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과거 사람들을 예수님의 때에 보고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살아가시는 분이시고 그 시간 개념은 인간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오는 대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크대요. 땅에서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땅의 크기와 하늘의 크기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떠한 과학자라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는요, 인간이 볼 수 있는 별에 가장 멀리 있는 별이 2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거든요. 빛이 200억 년 동안에 끊임없이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별, 그것도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것. 그럼 천지에 그것이 전부이냐? 지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요 200억 년 광년 전에
이미 쏴졌던 그 빛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빛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우리 이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해는 너무나 낮은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90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잠깐 지나가는 한순간 같대요. 그리고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후에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천년과 하루를 같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긴 어려운 하나님의 그런 시간들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는요 지연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지연 없이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갈되거나 한이 없으신 고갈되지 않는 크신 능력입니다. 여기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 이러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에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100세의 아들 낳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께는 가능하고 인간에게는 기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일상이고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태양이 멈추잖아요. 성경을 보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 엄청난 것이 인간의 눈에는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갔어요. 일반적인 인간은 목말라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짐승에게 잡혀 죽습니다. 그러나 200만 명이 해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적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어서 그 특권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내 머리로 계산하고 고민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과 상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토로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강한 대적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크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크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알 거고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이 욥기서에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에 우리는 감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마이크로칩 하나에 수백만 권의 책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세포 하나에는 얼마나 정보가 들어있을까요? 그 마이크로칩에 1000만 배도 넘는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시고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막막한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크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란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은 채 충만하게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홀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9편 3절 말씀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어떤 존재와도 다른 확연히 구별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되죠? 앞에서 말했던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안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를 용납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나라고 말하지만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법과 원칙,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조물인 인간들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의 틀이 남아 있어서 질서, 법규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거민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짐승까지 물살하라고 하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자비한 사람들인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만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해로운 것을 멀리하죠.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해요. 지지지지하고 막아서죠. 독극물을 마시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못 먹게 손을 쳐서라도 때려서라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하신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가 있고 동물과 교접하여서 전염병과 성병이 만연해 있는 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갔을 때 그러한 여러한 병으로 함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은 인신제사라고 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자기 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어떠한 죄도 악도 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 죄된 길로 가지 않아야 될 것,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분명히 구별하여 두셔서 다름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셋째로 성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새로운 개념은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 올려진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또 내가 기도할 때에 필요한 구절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네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다스리고 운영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해 보셨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모든 것, 이 자연 세계의 질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철새가 때가 되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고 연어가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매사에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성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는데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직분이 맡겨졌으면 그것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단독자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미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만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로봇과 같은 삶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 것만은 아닌 하나님 뜻을 언제든지 바꿔가시며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이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던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잖아, 한 번도 내 이름 불러주신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만 하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문 좀 열어줘, 나 들어가고 싶어 하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음성으로, 육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자연 계시를 보면서 이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때, 또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권면을 받든 위로를 받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라고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 얼마나 크신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너무 좋으니까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 아닌가요? 뭐라도 주고 싶어서 성도님들이 작은 고구마 하나라도 주실 때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어떤 것을 주시나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겠대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사랑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고 막 주고 싶고 퍼주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반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주다, give,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다, love, give,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죠. 사랑한다, 준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동사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과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끝나고 이제 대학을 막 진학하기 위해서 수시 시험을 보고 정시 시험을 보고 계속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합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얻어서 내가 1년 동안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승진 시험을 준비했어요. 합격했어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힘을 주신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호흡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건강,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겸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은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제 선언의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새빨간 죄가, 새까만 죄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어집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용서함 받고 주일 문을 나가면서 또 죄 짓지 않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자주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하나님, 탕자를 용서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격려 필요하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 필요하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지 느껴지시죠? 사랑한다는 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조금만 잘해도 작은 발걸음에도 물개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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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갈수록 칭찬받을 일이 없잖아요. 칭찬해 줄 일은 많지만. 그래서 가장들이 나를 반기는 건 강아지밖에 없더라, 칭찬해 주는 건 아무도 없더라 이러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격려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격려해서 새 힘을 주는 거야. 밖에서는 질타받고 비난받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날마다 격려해 주시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저는 안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 각 곳곳에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호해 주신지 기록해 주시는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내가 너를 품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잠깐 한순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평생을 그렇게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성경 전체에서 인도하신다는 말이 300번도 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리석은 양과 같은 자녀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백성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따른다는 일은 이 백성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서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았고, 분쟁이 있을 때 재판을 하게 하셨으며, 또 적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술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우리의 삶은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사업도, 나의 일터도, 우리의 자녀 문제도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생각하시기에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벌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징계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 신앙의 단계에서는 원망할 수는 있겠으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밤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깜깜한 밤에 운전하면 주변 경관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운전해서 갑니다. 왜요? 앞길이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 위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 창조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가올 시간들을 소망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직 맡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선하신 사랑의 성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새로운 시간을 채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담대함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전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창조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다가올 시간을 소망으로 맡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의 삶을 붙드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시간을 소망으로 맡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섬김의 모든 자리 위에 우리 영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